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 없이 하는 일처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해 가면서 또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됩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완성했음을 우리들에게 일일이 고지해 주고 그 완성된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제 성탄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일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준비하는 자, 그 이름은 요한이라.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자리를 까는 자, 그 이름하여 요한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러 이 땅에 오시고 또 태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시기는 유대 왕 헤롯 왕 때랍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사가랴. 또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자 중 여자 엘리사벳, 두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마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처럼 이들도 규례와 명령과 율법에 흠이 없이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돌아온 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그 반대급부로 큰 어떤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웬일인지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간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러한 부부 가운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분향을 하러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성소를 맡은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24 반차, 24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룹 단위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 그 관례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은 제사장, 이 당시만 해도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2만 명 중에 1년 동안 일정 그룹을 또 모아서 순번을 정하고 그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그 중에 선택된 자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확률적으로 이렇게 낮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사가랴, 잉태치 못하고 자식이 없는 사가랴에게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아도 그걸
선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때도 그 배후에서 그것을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마침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향을 하는 과정 속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있다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천사 나를 지금 조롱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내 처지, 내 형편, 내 늙고 젊음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라도 판단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수납하지 않고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가랴도 아무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또 제사장 직무를 했지만 자기 처지를 생각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처지 보십시오. 나 늙었잖아요. 내 아내도 지금 나이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쑥쑥 받아들입니까?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까? 아니죠. 우린 저항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경건한 사가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처지를 무효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 입을 담게 되죠. 그 입을 다물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탄생하고 나서 탄생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발할 때 말문이 확 트여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제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무로 돌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해서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여금 이름을 대게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게 만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과 우리 상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발수갈채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자식이 있으리라 하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나 높은 곳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된 대로 실현되고 실현된 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옵니까? 심판으로 올 때에는 두려움이죠. 하나님 믿지 못한 자들이 심판이 다가온다는 이 약속이 실제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자 마음 먹고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속에는 모두가 다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죠. 심판받을 자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합니까? 고통이 임한다면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아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간구와 기도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같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 전성시대에 그 나라를 치리하고 많은 그 백성들을 안위하고 기쁨을 주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여러 주변 열강으로부터 강압받고 억압받는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누가 와야 됩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뭔가 외세에 의해서 제압되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들에게도 들여닥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세상적 메시아가 오면 그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을 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만족하게 풍부하다 할지라도 또 외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은 계속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는데 단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만 해달라고 했을 때는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힘이 있는 곳에는 힘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기대어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그들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자나 또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 모두가 고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내 자식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꼭 계획대로 이룬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 결단, 내 의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돌려놓고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대로 선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받을 것처럼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님을 벙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효로 돌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없는 데서 있는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가운데 천사, 그 천사 이름 아래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오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자녀가 와서 하실 일이에요. 태어나는 그 요한이 하실 일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며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은혜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 돌아오게 하고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나 주변 강국에 이렇게 잡혀갔던 것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강국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우리를 잘못도 없는데 끌어가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그 우리의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음을 인식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성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인 양 가지만 그 길이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묻고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무작정 바쁘다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니감만 못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미리 주님 앞에 주의 백성이 되려면 주 앞에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마음을 통하게 하고 자식은 또 아버지에게, 모든 백성들이 서로 이 마음을 알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바삐 살아가고 여러 가지 영화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영화로운 일이 벌어지며 또 내가 하는 일이 주님 앞에 바른 길인가를 바라볼 때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 자식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 하시는 일은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광야에 가서 광야에 소리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소리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무대를 깔고 주인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그
암흑 속에서 희미한 빛이 강렬하게 들어오면은 그것이 그 찬란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심령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기록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로부터 이제 새로운 혜성처럼 나타난 빛이 있기까지는 400년 동안의 침묵기예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패예요. 왜 부패가 옵니까?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부패 그 자체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절부터 계속 400년 동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또 부패했죠. 극치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부패하고 또 여러 생활 가운데서도 부패하고 부패 그 자체예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이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새로운 주의 길로, 주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신 자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 그 이름은 요한이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인공을 더욱 주인공답게 만들기 위하여 미리 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께로 와라. 이렇게 준비시키는 자, 그 이름하여 요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미리 고지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 대로 요한이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 역할을 할 텐데 그 세례요한이 와서 돌아오라고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을 때 돌아옴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여 세우고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그 우리 죄악과 허물을 지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로 그 일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끝 말미에 있는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왜요? 이 세례요한은 인간이 탄생한 가장 위대한 자 중에 하나지만 천국에서는 천국 문턱에 바로 들어가는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접점으로 하는 구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미 왔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또 온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두 번 오는 건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온 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대결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해서 물리쳤던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 우상, 하나님 대 인간의 욕심의 대결에서 인간의 욕심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요한이 와서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처지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한다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를 원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것보다도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 가는 자를 살리는 메시아, 생명을 주는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요. 주변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나도 부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러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만 이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한 내 하나님을 보내줄 텐데 그가 메시아로서 그 너의 모든 욕구와 충족을 시켜주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너의 죄악과 허물과 그로 인하여 죽어가는 너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외의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 무효로 돌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가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약속하는 것을 내 나이, 내 안에 그 늙음을 핑계로 해서 드려댔지만 그러한 너의 처지를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무효 돌려버리고 그에게 벙어리가 된 다음에 말문을 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죽이는 일을 먼저 합니다. 말 한마디 잘할 것 같은 자들도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다시 말문을 트게 함으로써 우리를 죽임으로써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이런 우리 생각을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하지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겨주면 우리 육신은 그것을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일한 우리의 육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고 우리 주변 가운데 심기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로 완성한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